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무엇을 주실까요?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한다고 한다면은 한 가지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창조주 만왕의 왕, 마침내 이 세상의 시작을 여셨고 세상의 종말을 닫으시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전 택한, 내가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이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가장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사실은 창조주에게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예요. 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제가 과거형으로 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받았어요. 그의 죽임당하신 핏값을 받았어요. 사실은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의 핏값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어떠한 다른 가치를 추구하거나 어떠한 다른 가치를 얻으려 하거나 어떤 다른 가치를 이루려 하거나, 즉 미래 형태죠. 이런 것들은 미래 형태. 물론 우리 미래에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실제가 되는, 이미 이 땅에서도 실제가 됐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갈등 없이 고통 없이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평화, 그 거룩한 나라의 완전한 그 구원은 아직은 오지 않았지요. 그 미래에 성취될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다 받았어요.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제 친구가 언제 이런 질문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의 상급을 고대해야 되냐고. 상급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지만, 근데 저는 뭐라고 이제 답변을 했었냐니까, 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무언가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무엇이 더 큰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많은 것을 주셨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피조된 무언가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의 그 차이를 비교해보려 할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큰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이미 미래에 성취될 구원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완전한 것을 다 받았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모든 은혜와 끊임없는 희락과 화평으로 인하여서 그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다른 게 천국의 어떤 만족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 문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결받은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램프의 지니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소원 성취 도구도 아니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뿅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실은 제가 또 심리학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릴 때 형성된 그 심리 상태는 사실 평생토록 치유가 안 돼요. 완전히는. 제가 그 심리학과 나오면서 이제 안 돼요. 조금의 인식 구조를 조금 바꿔주는 거지. 상담 심리를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이제 전공해서 알잖아요. 안 돼요. 근데 복음도 여러분에게 어떤 완전한 치유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요, 내가 가진 요만한 문제를 해결해줘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뭐 어떤 걸 해결받지 못해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뭔가를 치유받지 못해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많고 내가 문제가 너무나 터지고 뭐 산적해 있어도 이걸 능가하는, 한량이 없는, 그 끝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지극히 높고 아득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므로 인하여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문제 해결과 세상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지극히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우린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셨었냐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서로 도우라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또한 온전해져 나가는데, 하여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 뭘 해줄 것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치유될 것이다, 뭐 이루어질,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복음은 그래서 이미 다 받은 것이고 과거형이에요. 복음의 성취는 언제나 과거형이에요. 내가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건 언제나 과거형이지, 미래에 뭔가 더 받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미 다 받은 것이고 다 이룬 것이고 다 전부임을 저희는 나누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나는 족하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그 은혜가 족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이라고, 설령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것도 상관없는 이유는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고백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복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낱낱이 해야 돼요. 샅샅이 파헤치도록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이해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독교인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의 통로예요. 유일한 희락의 통로이고, 기쁨과 환희와 그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참된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의 유일한 통로예요. 이 통로 외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이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사명이에요. 그거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낱낱이 알고 그 모든 은혜를 낱낱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낱낱이 알게 되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이야 넓이야 높이야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희생과 그 피값과 그 보혈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념되고 기억되고 찬양되고 찬송되고 인정되고 높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제가 다른 사역자들 앞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이 평신도 말고 다른 사역자들 앞에서도, 동기 사역자들 앞에서, 그게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증언하겠다고 그것을 위한 모든 열심으로 선포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그것을 못한다면 사역자는 아무런 사명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복음의 모든 부분이 낱낱이 인정되고 찬양되고 찬송되고 그에 합당한, 그 피값의 희생에 낮추심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그것이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선행은, 기독교는 단지 선행만 조금 행했다고 끝인 그런 이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선행도 행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몇 가지 선행을 조금 더 내 행동을 몇 가지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뒤바뀔 수밖에 없고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복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선행은 반드시 복음의 은혜와 동기에서 비롯돼야지만 온전한 선행이에요. 그렇지 않은 몇 가지 내가 행동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게 행해져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복음을 위한 데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 한없는 가치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초딩 때였나? 그때 2002년 월드컵? 2003년? 뭐 기억이 안 나요. 몇 년이지? 그러니까 그맘쯤 때 2003년인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어려가지고 그때는 저도 기억력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때 한국인이 일본 지하철에서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고위직 나중에서 저도 이제 또 커서도 뭐 몇 년 2년 전인가 그걸 뉴스에서인가 어디서 보게 됐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더라고. 그때 그 TV에서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그 매년마다 그 사람의 희생을 기리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얼마만큼 그게 사무치게 고마울까요? 평생토록 잊지 못할걸요? 분명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그때 보니까 모임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모임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죽은 장소이잖아요. 그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했었고 어떤 희생을 치렀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기념하고 품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당했었을 때 그 나를 위해서 죽어줬던 그 청년 그거 생각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로 이렇게 힘든데 저 청년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렇게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받아서 이렇게 죽임당했었는데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삭은 모든 인간이 받은 모든 그 고통과 고난의 합을 능가해요. 아득히 능가해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저주의 삭은 모든 사람이 역사상 받았던 모든 고통과 고난의 크기를 다 더해도 능가한단 말이에요. 그가 죽임당하신 것은 모든 세상의 희생과 모든 피를 다 합친 것보다 능가되는 것이나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의 희생만도 우리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해 준 것 하나도 그것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치의 것을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그 무한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려하지 아니하고 기념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며 찬양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몇 가지 이론으로 제설될 수 있는 정도? 그 몇 가지 입으로써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몇 가지의 순서로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위한 내 매일의 삶 속에서의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간절함이 전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서 어떠할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이 베풀어준 어떠한 작은 선물과도 못한 것이라고 나에게 다가와 있다면 그것은 한없는 가치의 선물을 우리는 몹시 작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신성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영원한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 이것이 곧 복음인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창조주가 영원한 영이신 무한한 그 창조주가 무한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대요. 우리 가만히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게 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무한하신 신성이 인간이 육신을 취하셨다는 거야말로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큰 이적이에요.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이 영원히 하나가 됐어요. 그는 인간과 신 어디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면서 영원한 삼위일체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인간인데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없어요. 그의 성육신보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죽임당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셔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다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더 큰 이적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적 중의 이적이고 최고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이고 지혜와 지식이니까 이것은. 그렇다면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도 없었던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행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그의 죽임당하심, 이 복음은 인간이 어떠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지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요.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그 무엇으로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기까지 만들었고, 그가 무엇으로 하여금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기까지 하셨는가? 우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가장 큰 성경에 기록된 이 이적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이적 중의 이적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이적 중의 이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기쁨과 희락과 영원한 영광과 구원과 모든 측량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가 바로 여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문제죠. 언제나 제가 볼 때 평신도들은 문제가 아닌 게, 사역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가 당하신 고난의 크기, 그가 지불하신 값,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선포하기보다는 다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뭔지 설명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사랑의 표현, 공감의 표현, 단지 너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너는 특별하단다,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다, 넌 스스로를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겨, 너 자존감을 높이렴, 이 정도의 도대체 상담심리 수준. 그러니까 상담심리에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상담자와 내담자라 그러거든요. 상담심리할 때 상담해주는 사람을 상담자, 상담받는 사람을 내담자라 그러는데, 상담자를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교체했을 뿐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냥 설교 수준이라는 게, 너 그냥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넌 특별해, 너는 존귀 안 한다. 자, 그 정도 수준으로 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주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루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피값을 조금이라도 비할 만한 어떤 인간의 행위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성취는 없다고요. 근데 고작해야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만족적인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정말 큰 불행이요,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기독교에서 이게 얼마만큼 큰 비극인지 정말 몰라요. 정말 이 비극을 안다면 사역자들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타락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진짜 참사역자라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 속에서 성도들도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단지 인간적인 만족과 인간적인 행복, 어떤 인간적인 무슨 공감 정도 수준으로 극화시키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뭔지를 몰라. 그가 당하신 고난의 크기엔 관심이 없어. 사역자들부터가 그런데 평신도들이 오죽하겠어요. 알 수가 없지.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복음의 놀라운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현대 복음에 오면서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가려놨지만 일단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감추어 넣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려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을 인간의 입맛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포장해 놨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 제가 오늘 말을 하겠지만 거룩, 공의, 그의 정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전혀 선포하지 않아. 난 선포되는 걸 볼 수가 없어.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것들. 성경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룩, 공의, 정의 이런 거 다 빼먹어. 인간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죄인, 범죄자라는 사실,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질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이걸 두 가지가 없으면 복음은 이해가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선포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의 성육신이 필요한지, 왜 그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셔야만 했는지, 그가 왜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능가하는, 고난을 능가하는 그 모든 것의 합보다 더 큰 삭스를 아버지 앞에서 지불하셨어야만 했었는지, 왜 그가 죽임당하셨어야만 했는지, 왜 그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근데 현대에서는 가려놓았어요. 인간이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이라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을 촉발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구원에 합당한 몫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오직 그들에게 합당한 몫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악에 대한 저주라는 것. 영원한 지옥의 삭시라는 것.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단 하나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가치 있다고 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반대인데 여러분이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이요 범죄자라는 것을 선언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설 수가 없음을, 단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빼먹고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넌 너여서 특별하대요. 넌 너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랑스럽대요. 요즘 나오는 찬양들 보면 이런 비기독교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스스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파멸을 받아 마땅해.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밖에로부터 온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공로와 그의 어마어마한 모든 고통과 삭슬, 내가 의지해서 그게 내 것이 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단 하나도 스스로 말미암은 것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인간 자체가 특별하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비기독교지. 언제나 기독교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 은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이 은혜를 사용할 때는 무슨 의미냐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 즉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온 선물,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신에게 직접 나아가요.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은 직접 간다고요. 신에게. 이게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가서 여러분 부처님 앞에 나가려면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과 여러분 사이를 화해시킬 어떠한 그 둘 사이를 중재시킬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말 안 해요. 저 일본에서 온갖 신토라고 하는 종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토속 종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었고 힌두교도 지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어떠한 종교도
당신이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과 신 사이에 이렇게 직접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킬, 이 둘 사이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이 둘 사이의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외하면 기독교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름부터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이 중보자 없는 어떠한 기독교도 우리는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 오직 그래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오직 인간은 진노만을 촉발하고 오직 중보자 없는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삭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현대 교회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밖에 없어. 얘기하는 게 늘 사랑이야. 늘 사랑, 위로자, 사랑,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서 그 청소년들 사역하고 있었을 때도 물어봐요, 애들한테. 야,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셔? 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말을 해요. 애들이 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할까? 물어봤어요. 아, 죄사함 받으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너희들도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라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잖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게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으로 그냥 지켜가시면 되잖아요.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하신 성육신의 영원한 신인이신, 영원한 신이자 인간이신 그분이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영원토록 취하셔야 되냐고. 그는 영원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어요. 지금도 그의 육체는 천상에 계세요. 왜 이런 그가 무한한 낮추심을 해야 돼요? 왜 그가 굳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간도 그런 고통을 안 당하는데, 인간도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극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헛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을. 복음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부터가. 사역자들이 이 뇌가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무한한 가치를 낱낱이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떻게 인간의 비위를 맞춰줘야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인간들이 좋게 반응해주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면 좋아하겠죠, 사역자들이. 고작해야 인간의 반응 때문에. 인간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간들이 칭찬해주면 그것에 목말라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인간들의 입맛에 맞춰서 전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그냥 쇼를 하는 연예인이나 뭐가 달라요? 요즘 뭐 뮤지컬이나 하지 그냥 보기 좋게. 악기나 연습해서 좋은 악기나 연주하고 있지 옆에서.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자기들 멋대로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온통 사랑이시다 말을 해주면 진짜 복음을 점점점 더 가리고 실제로 성도들에게 있는 한없는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와 영광,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고 유일한 소망과 기쁨과 한없는 희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가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가치는 관심이 없어. 그가 당하신 고난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가 어떤 값을 지불하셨었는지, 어떤 피를 흘리셨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었는지, 그가 도대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은 무엇인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무엇에 관심이 있냐니까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지. 사람들도,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나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공감받고 내가 기쁨으로 돌아가야지. 다 목적이 인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도무지 높아지질 않아요. 그 무한한 가치가 성도들에게 선포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억될 때 그제서야 여러분도 자유해져요.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든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은 참는 자유를 주는데
복음을 여전히 세상사 가운데서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여전히 세상 쫓아 사는데, 여전히 저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이고 여전히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희락과 모든 것인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전히 이 사람에게 그냥 위로 정도 되는 것이지 참 모든 세상에서 자유해질 수는 없어요. 영원한 소망, 더 높고 지극히 큰 것을 보물이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그가 나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이미 이루어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크고 지극히 놀라운 그 은혜를 보여주질 못함으로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고 답을 얻지 못한 상태의 채,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다름없는, 불신자들이 얻는 위로 수준과 다를 바 없고 불신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그 수준으로 격화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병원도 요즘엔 장사잖아요. 병원도. 그 제가 뭘 검색해보면 병원이 주르르르 광고 엄청 떠요. 요즘에는. 병원도 장사를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의사인데 제 병원의 인기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 사람한테 약에다가 마약을 살짝 섞어가지고, 제가 그 마약 먹으면 보통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 코카콜라도 코카인 집어넣었어가지고 맨 처음에 그거 갖다가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 독일이 그거 쉽게 다른 나라를 점령했던 이유가 마약을 사용했어요. 그럼 3일 밤낮으로 고통 없이 뛰어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자, 사람을 좋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정 생각하지 않냐고, 환자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 병원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약에다가 마약을 살짝 섞어가지고 몰래 이 병원에 올 때마다 몸이 너무 좋아져. 근데 서서히 몸이 망가져가요. 그 마약 때문에. 올 때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장기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육체가 다 망가져가, 점점점. 더 갈급하게 와. 이 병원만이 나를 낫게 할 수 있어. 다른 병원에 가도 어떤 효과도 못 발휘, 이 병원만큼.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마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약을. 참 복음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가리는 것은요, 사실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마약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일시적인 마취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마약 마취제를. 근데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 우리 소유리문답하면서도 했었지만 모든 것들 중에서도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니까 먼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 완전함, 온전함, 비할 데 없는 절대적인 도덕적의 가치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직 선하지,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항상 무한히 선하시고 선한 행위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반대로 선을 사랑하시기에 선과 반대되는 모든 악은 반드시 변함없이 영원토록 항상 무한히 미워하시고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는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빛나게 해준 이유는, 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똑똑하고 권력도 있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잘 풍족히 먹이기 위해서 결심을 한다면은 왕의 주권과 위엄과 통치와 그의 지식은 백성들을 살리는 쪽으로 활용이 돼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 주권과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이 백성들에게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수탈해가지고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왕이 그 보좌 위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주권과 위엄이 전부 다 악한 것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그의 통치의 권세, 이 주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죽게도 하실 수 있고 살리게도 하실 수 있고 상하게도 낮게도 하실 수 있는 그의 모든 통치의 권세가요, 왜 그토록 우리가 찬양할 만하냐니까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시지 않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찬양하면 안 돼요. 왜냐? 그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악을 행할 거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온 세상을 지금도 보존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생명 호흡이 성경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생명을 호흡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보존하고 계시대요, 생명을. 내 생명 지금 보존돼서 살아있는 거라고요. 내 육신의 생명도, 내 영의 생명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악을 위하여 활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위해서. 제가 그 피해 젖은 땅 그 책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우크라이나와 그 벨라루스와 발트 3국과 폴란드에서 우리들이 흔히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몰랐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알았었는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라고 해가지고 흔히 가스실 몇 가지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보다 그 밖에서 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잔혹하게.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나치와 소련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고, 특히 제일 많이 죽은 게 여자들이에요. 그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살인과 성범죄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만약 악에 대해서 하나라도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단 한순간 한 번 하나의 악에 대해서라도 그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나치와 소련과 역사상 일어났었던 모든 잔혹한 범죄보다 더 큰 잔혹한 범죄를 보게 될 거예요. 왜?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무한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히틀러를 능가하는 그냥 한없는 괴물이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는 최선의 악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낼 거예요. 그죠? 가장 잔혹한 쪽으로. 그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든지 가장 극렬한 악을 그렇게 행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자기의 지혜가 생각해낸 그 최선의 악을 반드시 행할 능력이 있어요. 그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은. 그리고 그의 주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는 모든 주권과 권세가, 지금도 모든 사람의 생명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창조하신 그의 능력을 거절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범죄가 일어날까요? 인간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에게 악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괴물이 아니에요. 악이 없으세요. 너무나 다행이지요. 오직 선한 것을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세요. 그가 그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은혜가 돼요. 왜? 얼른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곧 그의 선함을 반증하니까. 그래서 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자 어떨까요? 하나님이 악이 조금이라도 있어. 하나님 99.9999%가 악이지만 0.00001%는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남편으로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런 악의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그런 신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기는 악을 어떻게 나에게 행할지 모르면서 왜 자기를 남편으로 사랑하래? 그럼 가늠한 남편이 자기가 가늠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러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악을 품고 있는 신을 그렇게 사랑하러 가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신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악의 여지가 있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그의 법에 순종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시는데, 온갖 잔혹한 형벌의 공포 정치를 통하여서, 잔혹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히틀러와 같이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신일지 모르는데, 그의 율법을 우리가 진정 사랑함으로써 행하고 복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은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아주 좋은 얼굴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죠? 애들 납치한 납치범들도 좋은 얼굴로 다가가지고 애들을 납치해 간다고요. 절대 무서운 얼굴로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께 어떤 음흉한 계획이 있을지, 어떤 잔혹함이 있을지, 어떤 범죄가 있을지, 그분에게 만약 악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기꾼인지 잔혹한 범죄자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선한 얼굴을 드러났다고 해도 악의 여지가 있다라면 누가 그런 신을 신뢰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나에게 최고최선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모든 행사는 내 생각을 능가하는 한없이 거룩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너무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바로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와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왜? 그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가장 순수한, 가장 깨끗한 그곳에서 그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자기 이기심과 때론 연인 관계도 사실은 이게 심리 상대 심리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이게 남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연애를 하면 그 연애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 이렇게 하는데 배우자를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연애하면 이제 깨지는 이렇게 잘못된 나중 가서 이혼하는 그런 깨지는 과정들이 다 이렇게 저 사람 통해 내가 구원 얻을 거야. 이 마음 갖고 이제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이러는 건데 내가 구원 얻을 것처럼 그 되게 문제되거든요. 그 가정에서도. 근데 무슨 예시를 들려다가 지금 근데 그렇게 사람은 자기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친구도 어떠한 동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한다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기를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인적으로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수함과 그 순결함과 그 깨끗함이요 그 한량 없음이요 이 인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줘요. 그분은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또한 확증하시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초청을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주 안심하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사랑은 그 거룩함에서 비롯되기 그토록 아름다워요. 측량할 수 없이 아름다울 거예요. 그의 사랑은. 그가 자기의 성도들을 맞아주시는 그날에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원래 아직도 말씀이 2페이지가 남았는데 다 전하면 도무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고 다음 주 이어서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희생의 모든 것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억되고 기념되어서 찬양과 찬송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보혈이 합당한 가치가 낱낱이 그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단 한 가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시고 다만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이미 성취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단 한 가지만으로 내가 완전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내 잔이 넘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도 설령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아무리 희생하고 모든 것이 희생해도 나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사 찬양 찬송을 세세토록 돌리기에 맞이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우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은혜의 한량없는 그 영광과 찬양과 찬송이 우리를 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예배 끝나고는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끝나고 또 조금 더 저별로 살짝 나눴다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좀 와주실래요? 맨 앞으로. 맨 앞으로 좀 와주세요. 맨 앞으로.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